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그런 봄날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옛날 같았으면 여기 한창 이제 봄이 피기 시작하고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 제가 부르던 노래가 하나 있죠. 짧은 구절. 바람아 광풍아 섣달려를만 불어라. 이게 진도아리랑에 있는 구절이에요. 남편이 명태 잡으러 갔는데 바람아 광풍아 섣달려를 불어라. 죽어보란 이야기이긴 한데 하여튼 우리 신자분들은 맨날 꽃구경 간다고 미사 빠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맘때가 되면 바람아 광풍아 섣달려를 불어가지고 꽃들 다 떨어져 보라고 막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올해는 그런 노래를 부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국에 누가 꽃구경을 가겠으며 꽃이 이쁘게 피었다고 누가 그렇게 흥청망청 놀러 갈 수 있겠습니까?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인데 하여튼 그런 오늘 하루 바람도 많이 부르는 그런 하루입니다. 하여튼 옷 잘 여미시고 또 건강 또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셉 성인 대축일입니다. 그렇죠? 오늘 요셉 세례명 또 가지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저도 오늘 축하를 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성당에서 신자분들과 함께 축하받지 못해서 서운하다 할 거라고 그러는데 별로 서운하진 않습니다. 시국이 이런데 뭘 또 축하받는 것도 서로 민망한 일이고 또 제가 축일이나 이런 걸 꼭 챙기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유학 때 거기서 이제 만 4년 햇수를 5년 살았는데 축일 때마다 축하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동기 신부님들한테. 오늘 축일인데 나 축하 좀 해주라 해가지고 축하해주기를 강요해서 축하받았던 그런 추억도 있고 그래서 축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축하를 받고 그런데 별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너무 또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오늘 주임 신부님 축일인데 같이 얼굴 못 봐서 얼굴 보고 축하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마음을 또 품으실 필요도 없고 나중에 건강하게 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면 되는 일이니까 하여튼 우리 신자 여러분들 본인 건강 또 이렇게 잘 챙기셔서 나중에 행복하고 기쁘게 다시 만나면 그게 오히려 더 큰 축하고 더 좋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요셉 성인 대축일입니다. 요셉 성인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통 칭해지기를 입이 없는 자라고 불린다고 그랬죠. 요셉 성인은 성경에서 대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 성인 입으로 하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천사가 이렇게 하라고 시키면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천사가 또 이렇게 하라고 하면 명령한 대로 하였다라고만 되어 있지. 요셉 성인이 좋다 싫다라든가 한마디 말도 성경에는 실려 있지 않죠. 그래서 보통 입이 없는 자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제 젊은 엄마들은 당신들의 아들들 세례를 줄 때 요셉이라고 세례를 명을 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아무리 노동자의 주보 성인이고 한국 천주교의 주보 성인이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요셉 하면은 대사 한마디 없는 엑스트라죠. 조연이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보기에 내 아들이 그렇게 조연으로 살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들들 세례명을 정할 때 그래도 좀 그럴듯하게 교황도 좀 하고 책도 좀 쓰고 박사도 좀 되고 좀 뭔가 그럴듯한 그런 성인들 이름을 참 좋아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대사 한마디 없는 초라한 엑스트라 그런 요셉이라는 세례명으로 정하신 분은 요즘 참 많이 보기 힘들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솔직히 저도 요셉이라는 세례명은 저도 처음에는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 세례명은 어머니가 정해버려가지고 그랬는데, 참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은 입이 없는 자라고 불렸던 요셉 성인의 그분이 보여주셨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오늘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요즘 세대는 자기 피할 시대이고, 뭔가 나에게 부당한 일이 벌어지거나 하게 되면 우리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싸울 필요가 있고, 싸울 때 또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죠.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내 입을 열어서 크게 내 주장을 펼쳐야만 그것이 요즘은 올바른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성당 공동체 안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또 내 주변 사람들과의 삶에서도 요셉 성인의 모습을 한번 곰곰이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입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도 있고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루의 삶을 봤을 때 우리가 하루 삶을 살면서 그렇게 크게 죄를 짓는 경우는 많이 없죠. 대부분 우리가 짓는 죄는 뭐예요? 입으로 짓는 죄예요. 결국 우리 입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 하느님을 찬양하고 좋은 말을 할 때 그렇게 쓰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입은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의 용도로 쓰일 때가 참 많다. 그런데 요셉 성인의 일생을 봤을 때 대사 한마디 없다, 즉 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침묵으로 사는 신앙인의 모습으로도 하느님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신앙인의 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칭찬받고 인정받고 나 힘들다라고 하소연하고, 그래서 하느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들은 정말로 많은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또 되돌아보면 과연 그 말들이 아름다웠던가, 과연 그 말들이 하느님 뜻에 맞던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들은 어쩔 때는 참으로 요셉 성인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입을 차라리 다물었을 때, 그래서 내 말을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하느님 일이 더 잘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입을 다물고서도 충분히 하느님의 일을 완성되게 더 아름답게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 성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 성인 대축일 저부터도 그렇고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 내가 정말 내 입을 열고 정말로 하느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뒷담화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자주 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 입을 다물고, 입을 다물어서 대사 한마디 없었던, 그러면서도 하느님의 일을 묵묵하게 끝까지 수행하셨던 요셉 성인의 그 모습이 우리가 사실은 또 본받아야 되는 또 한 모습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역시도 한번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또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복음에서 뭐라고 요셉 성인을 이야기하느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의롭다. 오늘 이 복음서를 보면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가 봉독이 되는데, 사도 바오로가 오늘 이 독서를 읽어보시면
뒷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그러죠? 그러면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는 믿음. 이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요셉 성인 역시도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 성인의 삶을 봐도 그렇잖아요. 결혼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그 희망이 깨져버렸어요. 하느님의 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느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다른 희망을 찾아냈었죠. 베들레헴에 갔었을 때도 결국 여관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만삭인 산모를 편하게 쉬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희망이 깨져버렸죠. 그렇지만 마국간이라는 다른 희망을 발견해냈죠. 왕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고 이 가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편안한 삶이라는 희망이 깨져버렸죠. 하지만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기에서도 이집트라는 희망을 다시 발견해서 이 가족을 지켜내죠. 결국 요셉 성인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 착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는 사람이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불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것, 우리 역시도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바리사이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되지 않으면이라고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착하게만 사는 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요셉 성인처럼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희망이 어떤 걸까요? 코로나 끝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들이 가진 가장 큰 희망, 그건 이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또 큰 희망을 해보면 세계 평화 또는 남북 화해, 남북 통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이겠죠. 하지만 그런 희망 말고 우리들은 다른 희망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현재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야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죠. 코로나 같은 것도 지금 터널 끝에 있는 빛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지금 어두워 보이지만 빛을 한번 봤기 때문에 쭉 걸어간다면 결국 이 어두운 질곡의 시간을 결국은 살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들이 희망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희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꽃, 나를 보고 웃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 역시도 웃을 수 있을 때 오늘 맛있게 먹었던 음식, 이거 내가 진짜 그래도 오늘 배고팠는데 맛있게 먹었다. 또는 오랜만에 전화 통화를 하거나 오랜만에 얼굴을 본 친구 반가워했을 때의 그 기쁨, 사랑하는 아들, 딸이 엄마, 아빠 건강하시냐고 전화를 했을 때 그 반가웠던 그런 마음, 이런 작은 일들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의로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너무 크고 무슨 세계 평화니 민족의 화해니 코로나가 끝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희망한다라고 해서 그게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지금도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은 우리가 희망적인 것도 없고 희망할 것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매일매일의 일상 안에서 나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희망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하하 또는 호호 헤헤 하고 웃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로움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희망이 없는 곳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믿음, 희망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희망하는 그 믿음을 요셉 성인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부분은 우리 역시도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희망할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막연히 수동적으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길가에 피어있는 꽃 하나에도 기뻐할 수 있고 나를 향해서 웃어주는 내 가족들을 향해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작은 희망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해내고 읽어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셉 성인 대축일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는 정말 대사 한마디 없고 그래서 보잘것없는 성인인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묵묵히 대사 한마디도 없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그분의 삶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말로 캄캄하고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매일의 일상이지만 이 일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작지만 소소한 웃음들, 기쁨들 또한 그것이 희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낸다면 나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희망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수많은 희망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요셉 성인을 점점 닮아가는 그런 의로운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또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요셉 성인 대축일 다시 한번 모든 우리 신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를 직접 보지 못하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저를 축하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기쁘게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또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있었었고 아마도 이 미사 정지되는 시간이 4월 언제까지로 또 아마도 길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학교 개학도 연기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가고 가꾸고 보살핀다면 정말 부활의 기쁨이 오히려 더 몇 배로 더 큰 기쁨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매일매일 건강하시고 조금 더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갖는 그런 또 하루 되셨기를 바라고 또 내일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부활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시간이긴 하지만 힘내시고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언젠가는 헤어짐을 알기에 더욱 소중한 거죠. 같이 있을 땐 다가올 이별을 잊어버리곤 했죠. 기억해요. 얼마나 내가
애썼는지도 돌아올게요. 그댈 찾아서 어디라도 울지 말아요. 그댈 사랑해요. 하느님 늘 감사하면서 삽니다. 하느님 우리를 축복해 주소서. 주님 간절히 비오니 주님 백성 위에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어 고난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키우고 유혹을 받으면서도 덕행을 쌓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소서. 기억해요.